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 파탄이 나기도 하고, 사업장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많은 가정들에게 공격해오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게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질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질병으로 정말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또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400만이 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육체적인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은 사실 정신적인 환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환난보다도 더 어려운 환난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환난입니다. 이 정신적인 환난을 당한 사람은 참 일으키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나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환난은 결국은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이 정신적인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은 영적인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침체를 맞이한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 더 무서운 거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단 사설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 미혹해하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엉뚱한 데 빠지는,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그런 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도무지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지 않는데, 거기에 완전히 미혹당한 사람들은요 거의 미치는 거예요. 학교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집안도 팽개치고, 그냥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 이게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영적인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환난이나 정신적인 환난은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그런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환난은 영원한 환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환난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환난을 당할 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영적 전투를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지 못하면 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니까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수 있어요?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악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 팔고 그리고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환난 당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육신의 환난, 정신적인 환난, 이런 환난들을 계속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면 안 되기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타올라야 돼요.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바로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내 육체적인 환난도, 정신적인 환난도,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의 환난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환난을 당한 제자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때 그 환난을 극복해 낼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바다를 건넜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풍랑이 일고 있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바이러스도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정말 어부로서 실력가거든요. 전문가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물고기가요, 어디에서 몰려왔는지 2배에 가득 채워졌어요. 아니,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게 불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셨더니 2배에 가득 채워졌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날이나 되었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 옮겨 놓으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즉시로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환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육체의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저는 숱하게 이런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여러분, 신앙이 다시 타오른다, 뜨겁게 믿는다,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어떤 신비주의, 신령한 어떤 세계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환난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환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 극복되고 승리하는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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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지금 환난이 없는데요. 아,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 나는 시험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 그의 아름다운 큰 성전을 놔두고 왜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옵니까? 이거 생전이라도 계획이나 해봤어요?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마스크 쓰고서 이 찬양하는 건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를 들으면은 졸음이 살살 오네요. 그래도 집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시든지 그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환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예? 영상팀은 어떻게 내가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착 나오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것이냐.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나 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학 시험이 난해하게 어렵게 나와도 공식을 제대로 대입시키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원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들면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첫째는 자신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포기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포기되어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의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맡겨드리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맡길까?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맡길까가 아니고 완전히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걸 의미하는,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맡겨드리는. 그럼 진짜 맡겨드렸다는 것은, 맡겨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맡겨드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맡겨드렸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주님에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완전히 맡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예? 그것이 완전히 내 문제가 맡겨졌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맡겨지잖아요. 나타나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권사님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아들이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매일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내가 그냥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냥 힘든지 몰라요.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아직 안 맡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기도할 땐 맡기고 아멘하고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짜증나고 승질나고, 성질이 아니고 성질입니다. 예.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맡겨진 거예요. 어느 날 원사님 정말 힘드시죠? 아들 때문에.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니, 안 돌아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목사님, 걔가 잘 될 것 같아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온전히 맡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포기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히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그때 당시에 배가 뭐 무슨 큰 배입니까? 조그만 배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물을 퍼내고 그러는데도 막 물은 더 많이 들어오고 막 힘드니까 이거 겁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 상황 속에 주무시고 계셔. 예?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죠.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힘으로 뭘 다, 우리 방법,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뭘 그냥 다 해보려고 제일 마지막에 안 됐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집에 그냥 자기가 남편하고 둘이만 살면 뭐 자식이 있든 없든 괜찮은데, 아니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가 같이 살고 있었으면 이 여자는 그냥 애를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자기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은 자기는 남편의 그 사랑으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수심이 가득 찼어요.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입을 떨면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자가 대낮부터 웬 독주에 취해서 그래. 제가 제사장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7절 보면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때 18절에 보면 바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가서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면은 자,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엔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자, 수색이 없는데 애가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금방 생겨? 애가 똑같이 애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도 애가 없어서 수심이 가득했고, 기도하고 내려와서도 자식은 없었는데 달라진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수색이 없었더라.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평안함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우리 자신의 방법을 써보려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뭔가 뜻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주님이 그때까지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금이 환영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아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재산이 싹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장깨가 정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소리 딱 듣자마자 벌써 가축들이 재산이잖아요. 두 떼로 싹 나누는, 두 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건지리라,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소유 중에 예물을 준비해요. 한 500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 가는 사람, 이게 뭐냐 그럼, 우리 주인이 야곱입니다. 형님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조를 짜서 그냥 그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종들 생각해 보세요. 쫙 줄 세워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홀로 남아서 뭐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방법, 생각,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형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2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살았던 이 에서가, 야, 너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동역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주고요, 경호부대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는 이런 육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신이 포기되란 말이에요. 자신 철저히 내 방법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역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 뜻이, 내 방법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응답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님이 하셔야 되겠다. 세상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방법 다 써도요 안 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이 죄하고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바로 이것이 어떠한 죄라면은 이 죄가 해결이 돼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하나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 전투는 아니 2-3천 명만 그냥 보내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보냈는데 이거 보면 패했단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대로 함락시켜 주셨고 아니 다 이렇게 정말 형통하게 잘 됐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괴로워하면서 금식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일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바로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함락되었을 때 그때 그 물건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은을 싹 숨겼습니다. 싹 숨겨.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아무도 몰라. 자기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은밀한 죄입니다. 숨겨진 죄입니다. 아간을 쳐 죽였더니 그냥 아이성 전투는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은밀한 죄가 뭘까요? 숨겨진 죄가 뭘까요? 아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는요 다 드러난 죄잖아요. 드러난 건 내가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은 죄, 이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집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내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서 깨닫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숨겨진 죄가 뭘까?
뭐 살인한 도덕질, 간음하고, 예? 그런 도덕적이고 법을 어긴 이러한 죄들은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 미움이나 이런 거는요 정말 숨겨진 죄입니다.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야. 내가 남을 미워한다. 그건 내가 발설하지 않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살인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라도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미워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런 내가 표현은 안 해. 그런 내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내가 발설하지도 않고 표현도 안 했어.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있어. 그것도 벌써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그냥 숨겨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면에서는 의로울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아간처럼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때 있다니까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 토설해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주님 앞에. 예?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갔을 때 닥터들이 어떻게 환자를 진단하겠습니까? 아니 육신적으로는 대부분 정신병자들은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디 부러지거나 어디 무슨 큰 이상 있는 거는 금방 이렇게 그 진단을 하지만 이거 정신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진단하느냐? 정신과 닥터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진단한 방법은 어떻게 선생님 오셨죠? 그랬을 때 이분이 선생님 난 진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날 자꾸 이렇게 여기 가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중병 환자 이렇게 쓴대요. 근데 선생님 진짜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거기에 치료 가능 그렇게 쓴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래? 나는 무슨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뭘 했어?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이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한은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숨겨진 죄를 토설해낼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죠. 그냥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를 내어놔야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얘가요 오늘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수술이에요? 이 엉치뼈가 이렇게 있는 데가 갈가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불치병 걸렸다는.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한다는데요. 뭐 철사 같은 걸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완치가 된대요. 그건 모르겠대요. 아니 근데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런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수술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분명히 시간이 꽤 있었을 텐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애한테는 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집사님, 일단 은혜기도원에 올라가. 은혜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 기도하고 나도 오늘 지금 들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아니 오늘 수술 날짜가 잡힌, 아니 내 마음이 불편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 왜냐, 지금 무슨 수술을 한다고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려보냈어요. 기도원에 올려보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냥 기도나 해주고 그렇게 이제 잘 수술되기를 그냥 바라고 이럴 걸 그냥 또 기도원에 올려오는 내 책임같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날 하루 온종일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부부가 막 싸우는 게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부부는 진짜 인고 부부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 아이가 그때 한 7살 되거든요. 한쪽엔 아빠, 한쪽 손으로 엄마 손 잡고 털 싱글벙글 그렇게 그 모습만 내가 생각나지, 그 부부가 뭐 싸우고 뭐 이러는 건 뭐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착해요,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 그날 저녁에 은혜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부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이게 왜 이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부부가 막 싸우는 게 그렇게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졌는데 난 모르겠다. 집사님 내가 너무 사이가 좋잖아.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여자 집사님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야.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부는요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면 이혼하기로 그렇게 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와, 저는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도들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완전히 목사가 속고 사는 것 같아, 완전히. 아니 그러면은 교회 올 때 좀 싸우기라도 하고 뭐 좀 그렇게 해야 되니,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게 그렇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줬냐? 그것도 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기로 했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목사님 신방 오시고 괜히 그냥 시끄러워지니까, 야, 완전 범죄요. 내가 그때부터 성도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야. 이 성도는 잘 사나? 잘 살고 있나? 서로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이제 절대 이혼 안 하고 같이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갔잖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냥 났어.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그냥 깨끗이 났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고. 그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화목해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껏 그냥 잘못하고 사는 줄 알아요. 예? 주님, 우리 성령님이 너무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화목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라고 그래도 그냥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나를 좀 돌아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철저히 은밀한 죄들 주여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열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의 종과 상담을 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멀리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의 종과 상의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주의 종들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잖아요. 수넴 여인 집을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사를 그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비다라고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실 수 있고 수넴 여인을 축복하실 수 있고 다비다 살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같이 함께 내놓고 상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을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예?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과의 관계, 또 우리 그룹장님과의 관계, 우리 또 장로님들, 우리 또 그룹 담당 목사님들,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어떤 경우는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우리 목자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룹장님하고 의논하고 그룹 목사님들하고 의논한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막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금방 도움을 받아요. 예? 그렇게 함께 나의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란 말이에요. 예.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된 게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참 주의 종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정말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늘 축복 기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A 교구를, 전도사 때 LA 교구를 담당했거든요. 우리 교회 부흥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아주 30년 전에 일이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비행장에 제가 공항 픽업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네. 김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냥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때 혼다 시빅 투도어, 에어컨도 없는 거, 그게 내 차였거든. 그거 가지고 이제 공항에 나간. 그러면 다 나오신 강사님이 생각할 때는 캐딜락이나 벤츠 자동차는 다 이렇게 모실 줄 알았는데, 아니 조그만 전도사님이 조그만 차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타란다면 이게 짐차요? 아니 그냥 목사님 여기 타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투도어잖아요. 그냥 내 옆에 그냥 같이 타시는. 계속 교회까지 오는 동안 저는 말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제가 어떻게 주의 종 됐고, 계속 말을 계속 하는 그 이유는 이 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와서 이제 교회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오시면서 간증의 은혜를 받으신 분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그래, 참 귀하다. 그러면서 막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인사시켜드리고 내가 호텔로 모시고 가잖아요. 호텔로 가가지고는 목사님, 저 한번 축복기도 좀 해주실래요? 아니 아까 했잖아. 좀 제대로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야, 그건 좀 곤란하다. 그냥 해주세요. 웃은 이야기 같지만 거기서 정말 간절히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세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주의 종의 입에서 아무개 집사님 정말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은 그렇게 교인들이 많았어도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관계 면에서는 그냥 항상 하이하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그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문제를 내놓고 같이 상의할 수 있고, 내 문제를 내놓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나 혼자서 그냥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요. 에? 아유,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 안 바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결사적으로 지금도요, 목사님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다 기도해 주잖아요. 예? 자기가 그냥 지리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가깝고도 먼 당신. 그러면서 어떤 사람 또 어디서 그런 건 배워가지고 그림하고 산 사람은 멀리서 멀리서 하나님의 종과 정말 나의 문제를 내놓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린 가족 아니냐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 아니냐 말이에요.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다 올리는 성도들은 이거 다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자들도 있는 거고 그룹 담당 목사님들도 있는 거고 장로님들도 있는 거고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런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부흥 강사 사례비 국물도 없습니다. 식사 대접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서 먹고 오는 거 집에서. 강사들 오시면 우린 지극정성으로 최고로 대접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는 국물도 없어. 왜? 자가부흥해. 그냥 자가부흥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회복돼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응답해주면 저는 그걸로 그냥 만족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막 치료받았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됐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 어려울수록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거든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어려울수록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는데 어려운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개입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신령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드리는 예배. 진정은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고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신지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큰 스크린 앞에, 어떤 분은 뭐 차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다양하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근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뭐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드린다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른 것도 이렇게 그냥 메일도 체크하다가 카톡도 보다가 뭐 그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드리면요, 그거는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생각이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예? 지금 벌써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한국도 몇 번 갔다 온 분도 계셔. 생각이 벌써 한국도 갔다 오고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걸 자유한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손을 들면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그 내 마음을 다 이모션,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올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유하게 드리는 예배,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올라간, 이게 손이 왜 올라간? 눈물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생각하나? 억제시키는 거, 억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생각은 별 생각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자유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또 억제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죄를 졌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살인죄를, 예배 드리고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바로 예배를 잘못 드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정말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예배를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져요. 영적으로 망해버린다니까요. 영적 파산되어질 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할 것 없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 사명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잡생각을 차단시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은혜
받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내서 찬양도 못하니까요, 그 영상 한번 찍어온 거 보니까 이렇게 속으로 찬양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아시죠?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안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때가 됐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대로 제가 제동을 걸기도 하고, 여기를 보세요, 손을 드세요, 일어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라도 뭔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자유 아닙니까?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자기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그냥 멋대로 바쁘면 다른 짓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만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이 예배에 성공하리라, 이 예배에 성공하리라, 이 예배에 성공하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일 기도회도 하는 거고요, 일천번제 내년 4월 10일까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인생들 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이제 이런 무서운 환난의 때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 잘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잘 드려보려고 예배가 체질화가 돼야 돼. 은혜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가 있으면 집회에 모든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간암에 걸린 장로님, 키모도 안 되고 간암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장로님 저하고 대신방 합시다. 하루에 10집 13집씩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예배에 항상 참여하고 간절히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어느 날 주님이 만져주시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육체의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환난 가운데 다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고 건져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철저히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은밀한 죄가 있는지를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철저히 씻는 시간을 갖고 주의 종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놓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주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환난의 때에 위대한 간증자들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받는 모델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이 타오르는, 다시 뜨겁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때에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